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50장 통합찬송가 376장 찬송가 450장 통합찬송가 37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그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은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밥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공동체 안에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넘어지지 않게 도울 수 있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고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권과 더불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변호해야 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이 의심을 가졌던 이유는 바울이 그들에게서 물질적 후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순위하는 철학자와 종교 교사들은 4가지 방식 중 하나로 먹을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파송한 단체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자신이 활동하는 도시의 부유한 가정에 머물며 후원받는 방식이었으며, 셋째는 스스로 구걸하는 방식이었고, 넷째는 스스로 돈을 벌어 자비량으로 활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철학자와 종교 교사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겼던 방식은 바로 마지막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육체적 노동을 천시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소수의 후원자들은 바울이 후원을 받고 그들을 존중하며 그 보답으로 정치적 지지를 보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를 거부하고 자비랑 선교에 의존하자 그들은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동등한 권위를 갖지 않았다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한 것은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권리가 없어서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4개의 반의적 질문들을 연달아 던지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질문들은 모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의 권리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무엇보다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과 고린도 성도들이야말로 바울이 사역한 결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바울의 사도권을 확인시켜주는 대상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은 누구보다도 바울을 통하여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3개의 질문을 통해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당시 전임 사역자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성도들에게 사례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복음을 전파하는 순회 여행을 다닐 때 그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음식과 숙소를 대접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권리들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스스로 노동하여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초대교회들로부터 후원받는 일이 복음 전파 사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5절 말씀에서 다른 사도들과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로부터 함께 생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클레멘트나 암브로시에스터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과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결혼한 사도들과 그의 가족들은 교회의 경비로 부양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비록 가족은 없었으나 바울도 사도로서 여기에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6절 말씀에서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고 바울은 반문하였습니다. 바울이 사도의 고난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바나바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바나바가 바울과 마찬가지로 사도적 권위를 인정받는 자였으나 일관되게 부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가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수 있는 이러한 고난은 사도들이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섬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육체 노동을 매우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 역시 이러한 바울의 삶을 매우 천한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나 바나바가 생계를 위해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사도로서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거나 또는 하위 사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시 모든 사도들이 교회의 부양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었듯이 바울 역시 사도로서 이 권리를 지니고 있었지만 단지 바울은 자발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리들에 관한 증거들을 여러 직업의 예들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군인, 농사, 또한 목자의 영역에서 즉 인간의 보편적 경험과 공통된 관습에서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군인이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고 농부가 자기가 심은 나무의 열매를 먹고 목자가 양의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하듯이 바울도 복음 사역으로 후원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소를 위함이 아니라 일하는 자가 그 일로 인해 먹을 권리가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다른 사도들이 누리는 권리가 있음에도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권리 사용을 자제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교회들을 개척하고 돌보아야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세운 교회가 선교사의 생활을 책임지기란 기존의 교회보다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 행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 것을 염려하여서 자신의 권리 행사를 자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사도권을 의심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만이 삶의 기쁨이었고 목표였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직 복음 전파만을 기뻐하는 바울의 마음은 옥에 갇혔을 때에도 드러났습니다.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계기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할 때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사실만으로 순수하게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고난도 포기했던 바울의 열정은 모든 사역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다른 지체들의 믿음을 살피고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형제를 위해서라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했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 섬기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현재단을 지켜주시며 창현의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